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기적입니까? 표적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2025년도 우리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첫째 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큐티를 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하면서 이번 특세를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함께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또 이렇게 변화되어졌으면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20일 동안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그 마음을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사복음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복음서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의 내용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일치되는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전체 100% 중에 8%밖에 일치하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사복음서라고 말하기보다는 또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관점이 같은 그러한 맥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공고한 복음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이제 마가복음이다라고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와 누가가 자신의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할 때 자료를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온 제일 첫 번째 근원이 바로 마가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그것을 근간으로 이제 각자의 자기의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료를 하나씩 갖고 왔던 출처가 이제 마가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의 일치도가 약 89%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일치를 하죠. 자, 그리고 누가도 마가복음과 그리고 마태복음과 일치하는 게 한 48%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마태가 나중에 기록할 때에 마가가 기록한 거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것 중에 필요한 자료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소스를 썼던 내용입니다. 그게 한 6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겹치는 그런 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겹치는 부분이 8%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퍼센테이지가 작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뭐 생애를 기록한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다른 복음서보다 기록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거의 겹쳐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요한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 뭐냐면요. 도대체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독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 예수,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난 그 인간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는가? 자, 이 부분을 끊임없이 이제 사도 요한은 드러내는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인간 예수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게 도대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겁니다.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사실로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날의 시대 정신,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질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아니겠는가.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보편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에 이끄는 하나의 가치관이 물질 우선주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문이 우상이 되고 주인이 되어지는 이런 시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질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돈만 주면 물질만 해결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심지어 사람의 생명까지도 없앨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가 물질이 만능되어지는 바로 지금의 시대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을 할 때도 좋은 차나 좋은 집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위가 그게 1등 사위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이 세상이 물질을 주관하는 그런 시대적 정신 속에서 사실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돈이 이 세상에서 최고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라고 말한들 사람들의 귀에 얼마나 그게 잘 들리겠습니까? 그만큼 이 시대 정신은 물질과 그리고 돈이 이끌어가고 있는 시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 정신이죠. 자, 그런데 오늘의 시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시대 정신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신과는 180도 다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 가치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영지주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천박한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 정신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때 시대 정신과 가치관으로 보면 돈을 좋아하고 돈을 착복하고 돈에 의해서 완전히 인생을 살아가는 세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가고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 물질, 돈, 눈에 보이는 건 이거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준이 엄청 낮은 사람, 구원의 대상에서 엄청 멀어져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 정신, 그리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엄청 추구하고 그 영의 세계를 표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굉장히 고상한 층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의 가치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요한이 뭘 얘기하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영의 것을 추구하고 영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당시에 영지주의에 매료되어 있었던 시대 정신의 사람들에게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매료를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침방에 와서 들을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먹는 것 좋아하고 잠자는 것 좋아하고 뭐 이런 육신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이 먹을 것도 좋아하고 잠자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전혀 구원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믿겠느냐라는 거죠.
고상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사람들은요, 먹고 싶어도 안 먹습니다. 마치 우리 옛날 조선시대 선비들처럼, 냉수 먹고 이빨 쑤시는 그러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먹고 싶고 배고픈데도 안 먹어요? 그리고 금욕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구원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먹고 자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런 예수님, 육신의 몸을 갖고 먹기를 탐하고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친구가 되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을 오히려 정신 나간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한 겁니다. 왜? 왜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지, 왜 그 하나님이 오늘 당신들이 눈앞에 보고 있는 바로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바로 이 인간 예수가 왜 하나님이신지를 사도 요한은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고, 요한복음에 보면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7가지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왜 예수님,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인 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기적입니까? 표적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에게 소개하는 기적이 7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그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했는가라는 거예요. 왜 표적이라고 말했는가? 여러분은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적이라고 할 때 이런 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갈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홍해가 내 눈앞에서 쫙 갈라졌어요. 그 갈라지는 현상과 상황을 보면 야,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의 포인트는 보여지는 사건이에요.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게 됐을 때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는 기적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통장에 밸런스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길을 가다가 로또를 하나를 샀는데 그 로또가 당첨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와, 이런 기적이, 이런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야, 이런 표적이 나에게 임하냐?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없는 내 통장이 어느 순간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밸런스가 가득 차 있는 이 상황이 내게 펼쳐지면 야, 기적이 일어났구나. 돈다발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야,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상황이에요. 현상이에요. 내가 맞닥뜨린 사건이 내 힘이 아닌 어떤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 상황이 풀려지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적이 펼쳐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엄청난 기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현상, 기적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는 현상, 기적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그거 기적입니다. 그 현상들이 다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걸 표적이라고 해요. 자, 왜 표적이라고 하느냐?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데요. 한번 보세요. 기적은 우리 앞에 벌어지는 하나의 현상이고 상황이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체가 기적이지만, 표적은 무엇이냐면 그 보여지는 상황과 현상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으면 그건 표적입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기적은 그냥 현상이에요. 내가 몸이 아팠는데 내 몸이 완전히 나았어. 이거 기적입니다. 그런데 표적은 내가 몸이 아팠어. 그런데 내 몸이 깨끗하게 나았어. 그렇다면 내 몸을 깨끗하게 낫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현상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 그거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다발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갈라지는 홍해를 보는 것, 이건 기적이지만 그 갈라지는 홍해를 보여주신 그 사건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는 바로 이겁니다. 큐티는 이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적용할 때 그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와 삶의 어떠한 변화들이 내가 일어났을 때에 왜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을, 이러한 상황을 내게 주셨고 이 상황 안에 오늘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이 메시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하고 있는가를 발견하고 찾고 묵상하는 게 큐티라는 거예요. 기적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표적은 메시지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기적은 병이 나았다, 돈이 생겼다,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100%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 상황 안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되는데, 자,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어요.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보통 연회장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어느 정도 술이 채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덜 맛있는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아니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갖고 왔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이 표적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느냐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어떤 화학적인 작용의 어떤 그런 기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한번 보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근데 포도주가 없어요. 지금 결혼식인데 포도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회장이나 이 결혼식에 해당되는 신랑 신부 그 가족들은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누가? 예수님이 해결을 해주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고 없었던 포도주가 생겨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도대체 이 사건이 오늘 내게는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가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사건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오고요. 예수님도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서 바라보았던 상황에서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마리아는 드디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마리아가 이 연회장에서 이 결혼식에서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마리아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그저 인간 예수, 인간 아들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 어머니가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바라볼 수 있게 했던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의 장치가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항아리가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없었다면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를 인간 아들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를 바라봤던 그 시각과 그 마음의 신앙이 바뀌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이 없었고 항아리가 비어 있었고 결국은 물이 없었던 상황,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던 이 사건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를 인간 예수가 아닌 구원자로 바라보게 되는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비어있는 항아리가 늘 결핍으로만 바라봐요.
상처로만 바라봐요. 패배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기적만 추구하는 신앙과 기적만 바라보는 인생은 하나님의 메시지의 그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택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합격을 하거나 병이 났거나 아니면 돈다발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거나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그걸 기적으로만 바라보고 끝나면요, 여러분, 사탄도 그런 기적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기적을 행하고 우리 주님도 기적을 행하는데, 그 모든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그저 보여지는 현상 속에 기적이라고만 치부하고 그냥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내게 주신 이유가 뭐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발견하는 그 사람은 표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는 내 인생의 모든 상황,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요,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없고 그 일들은 다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이 내가 웃는 일이 됐던, 눈물을 흘려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됐던,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 현상 속에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사건을,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가나안 혼인 잔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다른 표적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결혼식, 혼인 예식 잔치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다는 게, 이게 또 키포인트입니다. 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사람을 살리거나 아니면 병든 자를 치유하거나 뭐 이런 사역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이 연회, 이 결혼식에서 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는가? 이것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져서 결국은 이 연회장, 그리고 이 결혼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신 이 예수님의 표적이 오늘 내게는 무슨 의미로, 무슨 메시지로 내가 받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큐티를 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잖아요. 그때 사도 요한이, 이게 똑같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하고 있는 신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맞이하는 것은 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잘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을 만나는 것, 내 신랑을 만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결혼식, 혼인 예식으로 그걸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모든 대환란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때가 언제냐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때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신랑은 예수님이라는, 내 신랑은, 죄송합니다,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 궁극적으로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내 배우자가 이 땅에서의 배우자지 영원한 내 배우자는 아닙니다. 나의 영원한 내 신랑, 내 신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오는 거예요. 아, 나의 영원한 신랑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영원한 내 신랑을 만나기 전에 그 신랑을 만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바로 이 남자를 통해서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이 남자를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내 남편으로 내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잔치에 영원히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 우리들은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분이 나의 온전한 신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신랑 되시는 주님과 영원한 잔치에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결혼 예식을 함께 통해 신랑과 신부로서의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그 삶을 연습해 보는 것이 이 땅에서의 가정 결혼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유대인의 결혼 이 관례에 따르면 우리는 보통 뭐 결혼을 하루 이틀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의 관습은 7일 동안 결혼식을 했다고 그래요. 뭐 더 오래 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7일 동안 결혼식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7일 동안 결혼식이 이어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포도주예요. 왜 그러냐면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도 유럽에서는 물을 먹을 때요. 그냥 아무 데서나 물을 먹지 못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유럽의 지역 특성상 그 물 안에 석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배탈 나고 물을 쉽게 섭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사 먹거나 아니면 다른 음료수를 먹게 되죠. 그래서 뭐 맥주라든가 이런 포도주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보편화되어진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을 마음대로 못 먹으니까. 마찬가지로 당시 예수님이 지냈던 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을 대신해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포도주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만약에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면 먹을 물이 없다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준비하고 어떤 잔치를 할 때 음료수 아니면 물 이걸 항상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목이 메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이 결혼식이 더 지연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결혼식이 7일 동안 완전히 끝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혼식이 3일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4일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이틀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연애를 베푸는 이런 신랑 신부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7일 동안은 이 결혼 예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틀 만에 3일 만에 끝났다. 그러면 그 결혼 예식은 망친 겁니다. 가문에 수친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을 하는 대상인 신랑과 신부는 결국 불행을 안고 출발한 결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것은 떨어져도 포도주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포도주가 다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고 이 포도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고 이만큼 준비한 포도주라고 한다면 연회장도 마찬가지고 이 결혼의 대상자 그 사람들 그 가문에 있는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의 포도주를 준비하면 7일 동안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결혼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뚝 하고 떨어져요. 충분히 가능하고 다 준비됐다고 했는데 다 채워졌다고 생각됐는데 결국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결혼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아내로서 내가 정말로 사랑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 사랑의 포도주가 가득 차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포도주가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신앙 여정을 걸어가고 나는 그렇게 포도주가 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상 결혼을 하고 이제는 이 시간이 조금 시간이 흐르다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사랑이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랑의 포도주가 완벽하게 차 있어서 나를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보니까 그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포도주가 바닥에 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는 믿음의 포도주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라고 나한테 고백하며 결혼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이 변했지? 왜 이 사람이 이러지?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뭐냐면 원래 우리는 포도주가 다 채워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늘 그 비어있는 항아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인내의 포도주가 가득 차 있을 것 같고 친절의 포도주가 나는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겸손의 포도주는 잘 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포도주를 준비했던 주인들 그 당사자들도 이 정도 포도주면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포도주가 어느 순간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떨어진 이 포도주를 어떻게 이거를 채워야 되느냐?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그러니까 돌 항아리에 6이 놓여 있는데 거기에다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항아리에 물을 채웠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항아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가 잔치집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결 예식에 따라서 씻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항아리에는 물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자, 항아리에는 물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였냐면 비어있는 항아리였어요. 비어있는 항아리였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이 항아리는 비어있는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그 항아리, 어떤 항아리?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항아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항아리가 중요한 거예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그 항아리 지금은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어 있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물은 포도주로 바뀌어야 될 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저분한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그 항아리였어요.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내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보세요. 우리는 비어있는 항아리입니다. 채워져 있는 것이 없는 비어있는 항아리예요. 그런데 그 비어있는 항아리를 누가 채우냐면 예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가 채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항아리예요. 완전히 비어있는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그 비어있는 항아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을 채우고 주님이 우리를 주의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100% 비어있는 항아리입니다. 이 비어있는 항아리에 사람들의 지저분한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물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물이 뭐가 되냐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 나는 비어있는 항아리라는 거. 내가 이 비어있는 항아리를 내가 채울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의 포도주가 채워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도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내의 포도주가 있고 사랑의 포도주가 있고 정말로 이런 이 겸손의 포도주가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 포도주도 내가 채우려고 했던 포도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뚝 떨어진다니까요. 포도주 뚝 떨어져요. 비어있는 항아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비어있는 내 항아리에 하나님께서 내 죄와 나의 연약함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게 될 그 아름다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채워지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로 인해서 멈춰질 수밖에 없었던 그 결혼식이 끝까지 완전하게 7일 동안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이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아, 그냥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구나. 야, 이게 첫 번째 표적이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사건이 오늘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비어있는 항아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비어있는 항아리를 내가 내 스스로 채울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비어있는 항아리는 채워질 수 없고, 주님이 내 비어있는 항아리에 주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주가 되어서 떨어지지 않는 포도주가 되는 것이지, 목회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어있는 내 인생의 항아리 가운데에 내가 이거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100% 번아웃 됩니다. 100% 번아웃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님 힘들지 않으십니까? 너무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시면서 너무나 힘들지 않으십니까? 몸 관리하셔야 될 텐데, 이런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하나도 안 피곤하고요.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즐겁고, 정말로 제가 준비돼서 하나님께 준비된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 어느 한 성도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힘을 얻을 수만 있는 그런 계기만 된다면 저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은혜가 되고 힘을 얻으면 좋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제 욕심인 거예요.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라도 올려드리는 큐티 영상을 통해서, 아, 이 말씀으로 내가 오늘 큐티하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저는 그걸로 오케이, 좋습니다. 그게 제게는 힘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제가 이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 힘이 되고 제게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를 채우고 제가 그거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한다면 얼마 가지 못해서 못하겠죠. 힘들어서. 바쁘니까. 그런데 그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즐겁고 또 내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저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을 내가 채우려고 하면 절대로 포도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네가 네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네 인생의 이 혼인잔치,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함께 이어나가는 이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내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비어있는 내 항아리에 주님이 물을 채워주시고 그 채워지신 물이 주님이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게 되는 그 인생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이 혼인잔치를 누가 이끄시냐면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혼인잔치와 이 결혼 예식을 여러분들이 이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끌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결혼 예식을 이끌고 오늘도 남편과 아내, 저와 여러분, 그런 관계를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비어있는 항아리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항아리. 자기 정의를 똑바로 잘하라는 겁니다. 나는 비어있는 항아리. 이 비어있는 항아리에 주님이 물을 채워주셔야 그 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포도주로 바뀌어 그 혼인잔치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 혼인잔치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바로 이 놀라운 역사를 이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궁극적으로 이 표적이 훗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 영원한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첫 번째 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표적의 의미가 내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비어있는 항아리입니다. 비어있는 항아리. 나는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내가 채우면 뚝 떨어져요. 한참 가다가 포도주가 뚝 떨어집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실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혼인잔치가 이어져야 되는데 내가 혼인잔치를 이어가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급급하게 포도주 찾느라고 정신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시고 내가 비어있는 항아리니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그걸 포도주로 바꿔주셔서 그 포도주가 끊임없이 이 혼인잔치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포도주로 바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포도주가 또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집사님 또 떨어지겠죠?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떨어진 포도주를 예수님이 물로 바꾸셨던 표적을 보여주셨으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걱정이겠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또 우리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바로 그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함께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한번 기도합니다. 나는 비어있는 항아리입니다. 나는 사랑의 포도주, 믿음의 포도주, 열심의 포도주, 또 그리고 신앙의 포도주, 또 인내의 포도주, 친절의 포도주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건 착각이고요. 우리는 포도주가 늘 툭툭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게 우리입니다. 비어있는 항아리. 그 비어있는 항아리를 나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달라고. 그리고 그 채워진 물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로 바꾸어 주셔서 내 인생의 이 혼인잔치가 주님과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